찬송가 185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님의 선거비 가져갈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이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조사로 잡힌 자 답을 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노니 사랑과 크신 은혜를 늘 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꽃을 전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29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신명기 29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이모들과 너희의 아내와 이미 있는 자와 너를 위하여 물을 주는 자로부터 물 주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인도하소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10절에서 11절 보면 모압 편지 언약의 대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모압 편지 언약의 대상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계층과 남자 그리고 유아와 여자와 객과 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공동체 내의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압 편지의 언약의 대상은 단순히 이 야곱의 피를 이어받은 그런 자들로 구성된 혈연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혈통과 성 그리고 신분이나 계급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로 구성된 신앙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이었던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신앙적 이스라엘을 참 이스라엘로 여기셨음과 또 하나님을 믿고 구원하는 데는 아무런 차별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혈통이나 신분, 성별에 관계없이 당신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해서 그들의 구원이 보장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할 때는 버림을 받았으며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렀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들은 구원이 혈통이나 이 신분들을 초월하여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것임을 뚜렷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선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35절에서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이렇게 하였고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2절에서 사단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다 했습니다. 이처럼 구원에 이르는 데에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방인이요 신분적으로는 비천한 우리가 오늘날 구원에 이르게 된 것도 믿는 자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평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잃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는 혈통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오직 우리의 믿음만을 보시고 차별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0절 11절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과 야곱의 혈통을 이어받은 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에서 멸시받는 낮고 천한 자들, 곧 여아와 여자와 객과 나무를 패는 자들과 물리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혈통이나 신분,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귀중한 존재로 여기심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자들까지도 사랑하시고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비록 사람들이 자기들의 가치 기준에 따라 서로를 평가하여서 멸시하기도 하고 또 존귀히 여기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누구도 멸시하거나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아무리 못생기고 또 아무리 미련할지라도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이 친히 빚은 인간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 어떤 사람도 멸시를 받을 만큼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호흡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천하보다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혹 가난하다고 해서 혹은 사회적인 지위가 낮다고 해서 멸시를 한다면 그는 곧 그 가난한 자와 사회의 지위가 낮은 자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징계를 면치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누구도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여서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고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사랑하며 존귀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긍휼과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2절 13절 보면 모세는 모압 표지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리라 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특권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 그리고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뭐냐? 의무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는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한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하는 의무를 지니게 된다는 것 또한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의무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만 하는 의무를 하지 않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장된 권리만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지도 또 그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달라고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태도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질 수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국민된 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자들을 그 나라의 국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처럼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그 어떠한 권리도 보장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책임과 의무를 도외시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자신의 권리까지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당신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자로서 의무를 다함으로 항상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늘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저희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더욱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의무를 다함으로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가정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수많은 유혹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 하나하나를 살펴주시옵소서. 잘 드러나는 가정이나 잘 드러나지 않는 가정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살펴주셔서 어떤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하거나 나약해진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꼭 그런 자들이 있다라면 속히 우리 주님을 다시금 만나는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 가운데 어느 한 영혼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로 남아있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바로 세우고 이 교회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작점이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능력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상황과 형편들로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절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흔들리는 그런 일도 당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오랜 시간 동안 투병하고 있는 영혼들, 세상적인 의학의 기술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질병 가운데 있는 영혼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질병도 못 고칠 질병 없으시고 지극히 작은 질병에 불과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의 요소와 원인되는 요소들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영혼들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같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잠시 잊고 살아가는 영혼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영혼들, 또 그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연약해진 영혼들 그 사랑을 다시금 경험케 하여 주셔서 세상이 죽어도 살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님 품에 안겨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때로는 회개도 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을 얻은 영혼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특별히 이 지역 일대를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이를 위하여 감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주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의 역사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 성도들이 먼저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깨어나는 가운데 이 교회가 다시금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뜨거운 열정과 믿음으로 귀한 사명 감당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새로운 풍의 시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수많은 문제와 갈등들도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 교회에서 들려지는 모든 것은 복음과 감사와 영광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여러 가지 생각해낸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만을 바라보고 뒷걸음질하거나 절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문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변화되고 교회도 변화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되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오는 모든 발걸음과 예배 시작부터 끝나는 모든 순간들까지 악한 영들 틈타지 아니하고 오직 거룩한 영이 운행하신 가운데 은혜로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보여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답답하고 돌아가는 역사에 결합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